네, 정말 잘하십니다.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신 줄로 믿습니다. 예. 지난 1월 달이 정월, 그러니까 구정이 저희 아버님의 만 100세 생신이었습니다. 감사한 것은 건강하시고 이도 안 빠지셨고 치매도 없으시고, 그래서 아버님에게 찾아가서 지금 혼자 계세요. 혼자 자취하고 계세요. 찾아가서 지난 옛날 이야기를 이렇게 듣는 것이 참 좋습니다. 그래서 아버님이 한창 이야기를 하시다가 가끔 야, 참 신기해, 신기해, 그런 이야기를 가끔 하세요. 신기하다고. 그래서 뭐가 그렇게 신기한 일이 있습니까? 그러니까 당신 인생에 4번의 신기한 일이 있었대요. 일제시대 때, 아버님이 지금 100세 넘으셨으니까 일제시대 때 19, 20 한창 그 나이 때 첫 번째는 해군으로 징병 가야 되는 영장이 발부된 거예요. 그래서 군대 해군에 가서 남태평양 가서 그곳에 총알바지로 싸워야 되는데 신체 검사를 하는데 갑자기 없던 병이 생겨버린 거예요. 없던 병이 생겼어요. 그래서 신체 검사하다가 너 안 돼 하고 내쫓았어요.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20살 됐을 때 또 이제는 지난번에 안 됐으니까 이번에는 무조건 가야 된다. 이번에는 육군으로 간다. 그래서 신체 검사를 이제 하러 나오라고 그랬는데 그 전날 소위 말해서 연병이 걸린 거예요. 연병. 장티부스. 온몸이 40도가 넘고 막 머리가 빠지고 막 사람이 눈도 안 보이고, 그래가지고 신체 검사 가니까 사람들이 이게 뭐 살아있는 송장이지, 집에 가 해가지고 돌아왔어요. 집에 와서 낳았어요. 2번. 두 번째로는 이제 또 다른 이제 신기한 3번째는 아버님이 그리고 이제 유교에 참전하게 되셨어요. 우리 가장 유교 때 격전지가 어디예요? 낙동강 전투 아니겠습니까? 거기에 그 필봉산이라는 한 고지에서 미군들과 합작해서 전쟁을 하고 있는데, 낮에는 막 우리 미군과 이 국군이 막 강하게 막 그 비행기를 통해서 그 지원을 받으니까 이기고, 저녁에는 그들이 올라오잖아요. 근데 낮에 갑자기 이제 다 산 위에 있는데 미군 전투기가 날아오더니 산 위에 새카만 사람들이 쭉 있으니까 이게 공산군인지 뭐 이게 뭐 아군인지 뭐 모르니까 거기다 폭격을 해버린 거예요. 근데 아버님이 계시는 참호 바로 옆에 미군이 있었는데 바로 옆에 거리 폭탄이 벅 떨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그 참호에 있던 4명의 미군 군인들이 찢어지면서 공중에 날아가는 것을 봤대요. 그럼 미군 이 공산군들이 원체 막 강하게 밀어붙이니까 이제 어쩔 수 없이 후퇴를 하게 됐는데, 후퇴하는 자기들 뒤로 총알이 막 핑핑핑핑핑 막 옆으로 막 지나가는데 2사람 살아남았대. 그 중에 한 명이 저희 아버님이셨어요. 그래서 4번 폭탄이 옆에 붕 떨어져가지고, 그 다음에 또 막 후퇴하는데 거기다 뒤에다 대고 총을 쏴대는데 총알이 막 귀 옆으로 몸으로 막 이쪽으로 저쪽으로 막 흩어져 가는 2명 살아남은 가운데 살아남았다. 참 신기하고 참 놀랍고 하나님의 은혜가 크시지요. 저희 아버님의 고향은 우리 대한민국에서 가장 오지 무주구 천동 그 뒷산, 그것도 앞산도 아니고 뒷산, 그 오지 골짜기에 130년 전에 선교사가 와서 예배당을 세웠어요. 그곳에 아버님이 주일학교 때부터 그 교회를 다니신 거예요. 지금도 그 아버님의 집이 교회하고 딱 붙어 있어요. 지금도 남아 있습니다. 아버님이 건강관리를 잘해서 열심히 노력해서
또 좋은 것을 많이 잡숴서 건강해졌을까요? 그렇지 않아요. 지금은 허리가 좀 약하시지만 그거 외에는 지금도 건강한 것은 뭐가 하나님의 섭리가 있을까? 무슨 섭리가 있을까?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 놀라우신 하나님, 때를 따라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지키시고 보호해 주시는 하나님. 그런데 그 하나님이 그냥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지켜주고 보호해 주시고 또한 그냥 그를 감싸 주시고 그냥 무조건 하나님께 주시는 은혜일까? 저는 최근에 저희 며느리가 현재 가족 사진을 보내왔어요. 지금 제 아들이 온두라스에서 제가 손자가 아들만 셋인데 놀래지도 않네. 아들만 셋이에요, 손자가. 근데 그들을 데리고 온두라스에 가가지고 현재 사역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세워주신 그 미션스쿨, 정말 온두라스에서도 가난한, 아주 가난한 판자촌 같은 그러한 가난한 곳에서 우리 학교를 세워서 제 아들이 스페인어로 설교하고 영어로 설교하고 며느리도 영어로 설교하고 또 우리 손자들도 그곳에서 학교 선생으로 고등학생인데 학교에서 영어를 가르쳐요. 시간 날 때마다 가서. 그리고 둘째가 6학년인데 걔도 가서 영어로 가르쳐요. 막내가 늦둥이를 뒀는데 막내가 지금 이번에 4살 됐어요. 4살. 그런데 이 늦둥이도 유치부에 가가지고 유치원에 가가지고 유치원이 있으니까 자기 또래 아들들한테 영어로 대화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영어 아이들이 잘 못하니까 지가 영어를 아이들한테 얼마나 하겠어요, 영어를. 그런데도 불구하고 영어로 막 설명하는 장면을 사진을 찍어줬어요. 기네스북에 나와야 돼요. 왜 그래요? 4살짜리 선교사. 네. 제 아들은 온두라스에서 중고등학교를 다니고 미국으로 가서 공부를 했는데요. 성악을 공부했어요. 기악도 공부했어요. 그리고 신학교도 졸업하고 미국 샌프란시스코 그 좋은 곳에서 영어 사역자로 사역하고 있었어요. 근데 제가 야, 나 이제 은퇴해야 되는데 후임자가 없다. 너 와라. 여러분, 아이들이 이제 1살, 그때는 벌써 1살이었어요. 꼬맹이가. 그리고 이제 중학교 그 다음에 초등학교 초반들인데 그걸 데리고 간다? 쉽겠습니까? 근데 두 말 않고 온 거예요. 두 말 않고. 그리고 정기적으로 아이들이 온두라스에 올 때 나도 선교사다. 우리 손주들이 나도 선교사다. 나도 선교사다. 그런 선서를 하고 왔어요. 그리고 와서 선교에 동참하고 있는 겁니다. 저는 이 자리에 오늘 섰지만은 우리 영광교회 여러분들에게 정말 사랑의 큰 빚을 지고 있는 사람입니다. 여러분의 사랑과 여러분의 기도 속에 지난 30여 년간 제 40대, 50대, 60대를 다 보내고 만 70이 돼서 이제 은퇴하고 한국에 나왔습니다. 제 안에는 폐가 한쪽이 없습니다. 남은 폐도 중증 환자예요. 그래서 재작년에 의사도 이제는 죽었다고 할 정도로 정말 위기를 겪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 요양보호사, 정부에서 돈 주면서 아내 돌보라고, 그 요양보호사로 지금 집사람을 돌보고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지난 4월 달에도 온두라스에 갔다 왔고 또 이번 10월 달에도 온두라스 목회자 수련회 계획이 있어서 또 갑니다. 9월 달에는 온두라스 총회, 개신교 연합회 총회 임원들이 제가 초청해서 한국 교회를 좀 배워라. 그래가지고 오기로 약속이 되어 있습니다. 한편 생각해 보면 아버님이 일제 때
두 번의 그 군인으로 끌려가서 행방을 알 수 없게 될 터인데 살려주셨고, 6.25 때도 폭탄이 바로 옆에 떨어졌어. 옆 참호가 이렇게 서 있잖아요. 옆에 일이 떨어진 거예요. 일이. 큰 폭탄이. 아버님의 귀가 그때 엄청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근데 아버님이 그때 어떤 일을 당했더라면 오늘 그 아들과 그의 손자들이, 우리 손자들에게는 아버님은 이제 증손자가 되겠죠. 그들이 온두라스에서 이 사역을 계속 이어갈 수 있게 되었을까? 하나님께서 온두라스에 부족한 종을 불러주셨습니다. 그리고 부족한 종을 통해서 이제 제 아들과 제 손자들이 지금 현재 사역하고 있는 것은 하나님의 또 다른 섭리와 계획과 뜻이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죽음의 위기에서 하나님께서 아버님을 죽음의 위기에서 지켜주셨고, 저는요 선교에 하나님의 첫 번째 부름을 받은 게 제가 중학교 2학년 때입니다. 2학년 때. 그러니까 60년 초반이게 돼요. 그리고 고등학교 때 재차 하나님께서 또 컨펌을 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저는 그 당시에 한국이 너무 가난하고 어려웠던 때이기 때문에 선교에 대한 막연한 꿈만 그냥 가지고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때가 되니까 군목 생활도 마치게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온두라스로 보내주시고, 이제 그곳에서 사역을 마치게 되니까 이제 제 자녀들이, 손자들이 온두라스에 가서 영어로, 스페인어로, 한국말로 세 가지 언어를 유창하게 합니다. 동시 통역을 막 해야 됩니다. 영어를 스페인어로, 스페인어를 영어로, 영어를 한국말로, 영어를 뭐 이렇게 마음대로 하면서 아이들이 지금 사역을 얼마나 잘하고 있는지. 근데 생각해 보면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총이요, 섭리요, 계획이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제 손주가 이번에 한국에서 그 학생들 그 수련회, 외국에 나가 있는 우리 선교사 자녀들을 위한 수련회에 참석하기 위해서 엊그저께 왔어요. 키가 185예요. 저는 이렇게 작은데. 이제 고등학교에 내년이면 대학교 들어갑니다. 너 뭐 할래? 어쨌든 선교에 도움이 되는, 뭔가 선교에 도움이 되는 그런 공부를 하고 싶습니다. 할렐루야. 네. 선교에 도움이 되는 그런 공부 대학을 가서 그걸 하고 싶다는 거지. 주여 지난 밤 내 꿈에 패였으니 그 꿈 이루어 주옵소서. 하나님의 꿈은 지금도 계속 여러분들을 통해서 진행되고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근데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착각하는 것들이 있어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이런 계획을 하고 이런 꿈을 꾸고 이런 일을 하고 이렇게 사업을 하고 이런 일을 하리라. 어떻게 보면 정상적인 사람들에게는 그것이 당연한 거죠. 계획이 있고 목표가 있고 꿈이 있고. 근데 실제로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서 우리가 계획한 대로, 우리가 꿈꾼 대로, 우리가 생각한 대로 인생이 진행되어 갑니까? 안 될 때가 많죠. 아마 자기 꿈대로 진행되어 간 사람들은 그렇게 많지 않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생각할 때 나는 생각한다, 고로 나는 존재한다, 거기 또 에르고숨이라는 그 단어, 나는 생각한다, 그러므로 나는 존재한다 하는 이 말이, 우리가 크리스천들이라면,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들이라면 이 단어가 바뀌어져야 된다고 합니다. 무슨 말입니까? 내가 생각하고 내가 계획하고 내가 꿈꾸는 대로 내 인생이 그렇게 되도록 노력하고 힘쓰고 애쓰고, 그렇게 안 되면 막 울고 좌절하고 죽고, 과연 우리 인생이 우리 계획대로 우리 꿈대로 되는 것이냐? 만약에 그렇게 된다면 우리 아버님의 말씀은 신기하다 그게 아니고, 나는 참 재수가 좋아, 나는 참 운이 좋은 사람이야,
나는 관운이 좋은 사람이야. 실제로 저희 아버님은 전쟁 중에도 고시에 패스했어요. 전쟁 중에 살아남을 뿐만 아니라 고시에도 패스했고 최고의 관직까지 올라가셨어요. 근데도 아버님은 나는 운이 좋아. 그런 말 안 하셔요. 신기라는 말이 뭡니까? 하나님의 손길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손길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손길인 거예요. 대박을 꿈꾸는 사람들, 일반 서양 사람들은 자기들이 계획하고 꿈꾸지만 그리고 복권을 사기도 하고 어떤 대박치는 일이 일어나기를 그러한 고대하고 수고하지만은 그러나 인생이 그렇게 되어지는 것만이 아니라는 사실. 오늘 10절을 여러분들 한번 성경 본문 말씀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광야에서 방황한 이 45년 동안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나를 생존하게 하셨나이다. 오늘 내가 85세로 돼 쭉쭉 지나가면서 모세가 나를 보낸 날과 같이 오늘 또 내가 여전히 강건하니 내 힘이 그때나 지금이나 같아서 싸움이나 출입에 감당할 수 있으니 여호와께서 그날에 내게 말씀하신 대로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여기서 내 눈에 뜨는 단어가 뭐냐면 내가 지금 85세나 되었다 하는 그것도 아니고 내가 아직도 힘이 건강하다 그 자랑도 아닙니다. 나는 아직도 힘이 좋아서 나는 전쟁터에 나갈 만한 그런 힘이 있다 그걸 자랑하는 게 아니에요. 오늘 본문에서 가장 제 눈에 띄는 단어가 뭔지 아십니까? 지난 45년 동안 광야에서 하나님께서 나를 생존하게 하셨나이다. 나를 생존하게 하셨나이다. 내가 오늘날까지 85세 동안 살면서 여전히 전쟁에 나갈 만한 근력도 있고 건강도 가지게 된 것은 내가 열심히 노력하고 운동하고 건강식도 많이 먹고 건강을 위해서 힘썼던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살려주셨다. 저도 온두라스에 했어요. 정말 위기를 당한 적이 있었습니다. 차가 절벽에서 굴렀으니까 차가 옆으로 뒤집어졌어요. 내려가는 절벽길에서 차가 뒤집어졌어요. 그런데 차가 옆으로 이렇게 너무 찬찬히 움직이는 거예요. 마지막에는 너무 찬찬히 움직여요. 그 당시에 내 동기 목사님하고 내 우리 견습 선교사가 같이 타고 수도에서 제가 사는 곳까지 4시간 길을 밤길을 가는 길인데 갑자기 그 뭐 가로등도 없고 뭐 아무것도 없으니까 그냥 차를 제가 잘못 해가지고 핸들을 꺾는 바람에 차가 막 이리 갔다 저리 갔다 하면서 나중에는 차가 옆으로 너무 살살 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차가 옆으로 딱 섰으니까 뒤에 있던 우리 견습 선교사가 먼저 딱 뛰쳐나가면서 창문 열고 뛰쳐나가면서 목사님 우리 차가 절벽에 걸려 있어요 그러잖아요. 아이고 차관 그런 일을 겪었어요. 그런데 다음 날 이제 어쨌든 차가 이렇게 된 상태에서 건들 수가 없어요. 건들면 떨어져요. 차를 이렇게 잡아당길 수는 없잖아요. 지나가던 차들이 우리 차를 이제 밧줄로 잡아매서 끌으려고 그러는데 차에 이렇게 걸려 있으니까 이렇게 놔야 끌든지 하지 옆으로 끌 수가 없잖아요. 그러면 손대면 그냥 떨어지게 생긴 거예요. 그 밤에 깜깜한 밤에. 그런데요 사람들이 막 이렇게도 못하고 저렇게도 못하고 잡아당길 수도 없고 건들면 잘못하면 떨어지게 있으니까 당황하고 있는 그 밤에 큰 견인차 아주 대형 견인차가 더그덕 그 길을 지나가는 거예요. 그 밤에 그 우리 차를 탁 걸어가지고 차를 이제 반드시 놔야 이제 끌어당길 수가 있으니까 차를 반드시 놓는 순간 차는 어떻게 돼? 푹 떨어졌죠. 그냥 푹 떨어졌습니다. 그런데도 이미 큰 견인차가 쇠사슬로 이미 딱 걸어놨으니까 질질질 하면서 끌어올려가지고 시동을 켜보니까 시동이 걸려요. 그래서 대산을 넘어 험곡에 가도 빛 가운데 걸어가고 막 찬송 부르면서 집에 왔어요. 밤이 넘었어요. 12시간 넘어서 집사람이 자고 있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이제 다음날 아침에 여보 어저녁에 이런 일이 있었어. 그러니까 집사람이
손뼉을 치면서 그래도 어제 제가 열심히 부엌에서 일을 하고 있는데 갑자기 환상이 팍 열리면서 환상 중에 내 차가 절벽으로 돌진하는 게 보이더라는 거죠. 그래서 막 중보기도를 막 했대요. 근데 그러면 그 환상이 싹 사라지더래. 좀 있으니까 또 다시 내 차가 절벽으로 돌진해 버리더래. 또 예수 이름으로 중보기도를 막 하고 세 번째 또 보이더래. 세 번 차가 막 절벽으로 돌진하는 거죠. 근데 저한테는 이야기 안 했는데요. 저한테는 이야기하고 다른 사람들한테 이야기를 했어요. 집사람이. 막 중보기도 하니까 천사들이 내 차를 막 붙들고 막 받치고 있더래. 할렐루야. 그래서 살아난 거예요. 운이 좋아서도 아니고 하나님께서 갈렙을 85세까지 그 수많은 위기와 어려움과 고난 속에서 나를 여기까지 살려주신 것. 오늘 본문에 보면 이 거룩한 땅, 안악자손이 다스리고 있는 이 거룩한 하나님의 땅이 안악자손이 뭐예요? 거인족들이. 그들이 지금 점령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 헤브론이 어느 땅입니까? 아브라함의 사라가 잠자고 있는 그 땅이 그 땅 아닙니까? 이삭이 잠자고 있는 그 땅이 그 이삭 안에 그 땅 안에 헤브론 땅 아닙니까? 그 땅을 누가 점령하고 있어요? 안악자손들이. 오늘까지 하나님이 나에게 건강을 지켜주신 것은 저들을 내가 정복해서 하나님의 땅을 하나님께 찾아드리겠다고 하는 그 하나님의 계획과 뜻을 그는 깨달은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를 생존케 하셨나이다. 나를 살려주셨다는 거예요. 여기까지. 그러므로 우리가 아까 말한 나는 생각한다. 그러므로 나는 존재한다는 이 말이 바뀌어야 된단 말이에요. 어떻게 바뀌어야 되느냐? 나는 생각하는 존재가 아니라 나는 생각되어지는 존재다. 내 스스로 생각하고 계획하고 진행시켜서 내 삶을 이끌어가는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 되는 그런 능동형의 동사에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손길이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거룩한 계획과 뜻이 사랑하는 자녀들 여러분들에게 나도 모르게 내 속에 심겨지고 인도하시고 보호하시고 지켜주시는 하나님의 거룩한 뜻에 따라 우리 인생이 진행되어 가고 있다. 나는 생각되어진다. 그러므로 나는 존재한다. 다른 말로 하면요, 내가 목적하고 꿈을 꾸고 계획하고 생각해서 내 인생을 만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꿈이 우리 속에 들어와서 그 하나님의 거룩한 꿈이 나를 통해서 내 꿈이 되고 내가 그 꿈을 이루려고 애를 썼는데 알고 보니 그것이 하나님이 주신 꿈이었더라. 지금도 그 역사는 진행되어 가고 있습니다. 온두라스에서 제가 이것을 구체적으로 체험을 했어요. 제가 온두라스에 있었던 일입니다. 오늘 한 사람이 면회 오겠다고 그래요. 좀 만나자고. 찾아왔어요. 손에 이만한 뭘 가지고 왔어요. 목사님, 이거요, 누가 줬다고 말하지 말고 어디서 썼다고 하지도 말고 알아서 쓰세요. 뭔데요? 그냥 목사님이면 그냥 아세요. 그냥 알아서 쓰세요. 그 당시 그에게 돈을 저에게 주고 갔어요. 그냥 내가 달라고 기도해 본 적도 없고 내가 그 하나님 보내주세요. 한국에서 온 것도 아니고 미국에서 온 것도 아니고 온두라스에서 어떤 사람이 갑자기 돈을 뚝 들고 왔어요. 왜 나한테 주냐고 물으니까 자기가 이 돈 생기면 하나님께 드리겠다고. 이분이 교회도 안 나오는 분이에요. 교회도 안 나오는 분이었는데 하나님께 드리겠다고 약속을 했대. 그분 부인만 교회 나갔어요. 그 현지인이라서 현지인 교회 나갔어. 우리 교회도 안 나오고. 근데 자기가 이 돈 생기면 하나님께 드리겠다고 약속을 했대. 그러니까 나는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 돈을, 내 불가능한 돈을 나에게 생기게 했으니 이 돈을 드릴 테니까 알아서 쓰세요. 하고 그냥 가는 거예요. 내가 뻥 떴죠. 내가 하나님께 달라고 그랬어요. 기도를 했어요. 그다음 뭐 할까 하다가
내 마음에 드는 생각이 학교를 해야 되겠다. 학교를 해야 되겠다. 그 땅을 사러 다니다가 좋은 땅을 만나게 됐고, 그곳에 이제 조그맣게 먼저 유치원부터 먼저 건축을 했어요. 그리고 유치원을 건축을 하고 이제 개강식 하는 날 제가 먼저 나가서 혼자서 조용히 무릎을 꿇고 기도했어요. 하나님, 내가 딱 이렇게 기도했어요. 하나님, 왜 강제로 주셔요? 왜 달라고 그랬어요? 매달렸어요? 왜 강제로 주세요? 하고 딱 물어봤어요. 그런데요, 갑자기 내 마음속에 팍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네가 고등학교 다닐 때 선교센터 달라고 기도했잖아. 어이구야. 네가 고등학교 다닐 때 선교센터 달라고 기도했잖아. 음성이 딱 들리는 거예요. 그때 그 순간에 내가 고등학교 때 우리 교회에서 무릎 꿇고 하나님 선교센터 주세요 하고 기도했던 그 기도 내용과 장면이 탁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그때가 1960년대예요. 한국에요, 아직 선교라는 바람이 일지 않았을 때예요. 그 당시 한국에서 선교사 내보낸 사람이 10명도 채 안 됐던 때예요. 근데 어떻게 내 갑자기 기도하다가, 그 당시에 저희 교회가 어려울 때니까 가만히 깔고 판자 깔고 그리고 건축하던 도중에 있던 교회였었어요. 근데 거기서 무릎을 꿇고 기도하는데 하나님 선교센터 주세요 하고, 왜 그런 기도가 나왔는지 나는 모르고 그냥 그렇게 기도하고 저는 잊어버렸어요. 잊어버렸어요. 내가 그런 기도했는지도 잊어버렸어요. 그래 세월이 지나서 30여 년의 세월이 흘렀고, 저는 온두라스에 와 있는데 어느 어떤 사람이 톡 하고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이 불가능한 돈 찾게 해주세요. 찾았어. 하나님께 약속했으니까 드려야지. 누구한테 갖다 줄까 하다가 내가 생각해서 나한테 온 거예요. 그래서 그 돈으로 저는 땅을 구입하고 유치원을 세우고 지금은 이제 고등학교까지 그 가난한 지역에, 그 어려운 지역에 미션 스쿨이 세워지게 된 거예요. 그런데요, 이게 내가 하고자 했던 거예요? 나는 이거 기도 안 했다고요. 나는 기도한 거 잊어버렸다고요. 그런데 우리의 기도를 잊지 않으시는 하나님께서 내 입술을 통해서 하나님께 먼저 선교를 품고 하나님 선교센터 달라고 기도하게 하시고, 그리고 나는 잊었지만 하나님은 안 잊어버리시고, 때가 되니까 나를 파송하시고, 때가 되니까 사람을 보내서, 때가 되니까 하나님의 선교센터가, 학교가 세워지게 된 거예요. 내 꿈이에요? 하나님의 꿈이었어요. 내 꿈이 아니라 하나님의 꿈이었어요. 우리가 생각할 때 선교는 우리 교회 목표고, 선교는 우리가 해야 될 일이고, 선교는 우리가 해야 되는 일이고 하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선교는 하나님의 꿈입니다. 여러분이 어떤 아름다운 목표, 아름다운 목적, 아름다운 계획을 갖고 있어도 그 계획 속에는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마음속에 심어놓은 하나님의 비전과 꿈과 계획이 심어져 있는 것이에요. 내게 아니에요. 내게 아니에요. 그의 백성들에게, 그의 교회에게 하나님께서 꿈을 심어놓은 거라 이 말이에요. 오늘 많은 사람들이 선교는 돈 있으면 해야 하고, 돈 없으면 예산 없으면 적어지고, 그 다음에 하고 말고 마음대로 자기들이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의 꿈은요, 온 세상 모든 만민이 주님을 알고 주의 제자가 되고 주의 백성이 되고, 이 가난하고 이 헐벗고 이 눈물 많은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영광이 다시 회복되게 하기 위하여 선교라는 방법을 통해서 하나님은 일하시기를 원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오랜 계획이었던 것입니다. 지난 2000년의 꿈, 아니 지난 4000년의 꿈, 아니 지난 창조 때부터 하나님께서 내가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라고 하는 창세기 때부터 하나님은 벌써 예수를 계획하시고, 예수님을 통해서
이러한 선교의 꿈들이 펼쳐져 나가기를 하나님은 원하고 계셨던 것입니다. 사명자는 그래서 사명을 다할 때까지 죽지 않는다는 그런 말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시고 힘주시고 은혜 부어주셔서 어떨 때는 길을 막기도 하고 어떨 때는 길을 열기도 하고. 저도 한국에서요, 제 본교회에서 박 목사, 네가 우리 교회 와서 후임자 돼야 돼. 그때가 1978년입니다. 제가 신학교를 1978년에 졸업을 했으니까. 저희 담임 목사님이요, 은퇴를 안 하고 3년 동안 제가 담임 목사로 오라고 기다렸어요. 은퇴를 안 하고 3년 동안. 근데 아무리 기도해도요, 그 교회가 마음에 감동이 하나도 안 오는 거예요. 감동이 없어요. 목사님 빨리 와. 나 은퇴했는데, 이미 은퇴했는데 네가 안 와서 내가 못 나가. 그래서요 3년을 기다렸다니까요. 은퇴를 안 하고. 그런데 갑자기 내 마음속에 하나님께서 온드라스로 갑자기 마음이 팍 열리면서 가지요. 내가 목사님께 얼마나 죄송한지. 지금부터 한 4, 5년 전에 목사님이 돌아가셨고 78년이니까 목사님 그 교회를 방문했더니 그 목사님의 아들이 그 교회 원로 장로님이시. 박 목사 왜 안 왔어? 우리가 당신 기다렸잖아. 세상에 나 30년이 지났는데 나한테 그 질문을 하시는 거예요. 지금 30년이 지났는데 몇 년 전에 가니까 왜 안 왔어? 그 내가 그랬죠. 감동이 안 왔어요. 감동이 안 왔어요. 하나님의 어떤 마음에 감동이 있어야 되는데 없었어요. 그래. 그러면 어쩔 수 없었지 뭐. 그래서 저는 선교지에서 30년을 보내고 이제 은퇴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여러분의 지난 날을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형통할 때도 있었고요. 힘들 때도 있었습니다. 또한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거룩한 계획과 꿈이 분명히 여러분에게 힘들 때도 형통할 때도 분명히 고난의 시간에도 있었습니다. 힘들 때에도 어려울 때에도 또한 형통할 때에도 하나님의 분명한 계획과 섭리는 그 가운데 있었다 이 말이에요. 그러한 하나님의 꿈이 성취되어 가는 것이 어느 날 단시간에 끝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꿈은요 오래 진행됩니다. 예를 들어서요 아브라함 통해서 오랜 시간이 끌어갔죠. 그 다음에 그 계획이 어떻게? 이삭을 통해서 야곱을 통해서 요셉을 통해서 그 다음에 시간이 또 400년이 지나서 또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의 꿈이 하나씩 진행되어 가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당장에 내가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큰 역사와 그 열매와 그 영광을 거두리라. 아니에요. 하나님의 꿈은 조금씩 진행되어 가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서울에서 제가 같이 예배드리고 같이 교제하는 김땡땡 박사님이라는 분이 계십니다. 보안상 이분의 이름을 말하지 않겠습니다. 지금도 살아계시고 저랑 만나고 있습니다. 현재 88세입니다. 아직도 그는 꿈을 꾸고 있어요. 그는 1962년도에 미국으로 서울대학을 마치고 졸업하고 62년도에 유학 갔으니 얼마나 참 옛날 똑똑하신 분입니까? 서울 농대를 졸업을 했어요. 그래서 세계 최고의 농대가 어디냐? 미국에 있는 코넬 대학입니다. 농대 중에서는 최고의 대학이 코넬 대학입니다. 그곳에서 박사학위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미국의 큰 회사에 있으면서 온 세계를 다니면서 농업을 가르치고 농업을 지도하고 농업을 위해서 희생하고 헌신하고 전 세계를 위해서 사역하고 거기서 잘 은퇴를 할 때였습니다. 갑자기 전화가 왔어요. 받아보니까요. 동무, 우리한테 좀 오시구래. 세상에 김일성이가 연락을 온 거예요. 자기들 좀 도와달라고. 우리가 너무 힘드니까 우리 북조선의 농업 개량을 위해서 당신들 좀 도와달라고. 이분들이요 그 소리를 듣고 미국 시민권자들이에요. 모든 것을 간두고 남편과 함께, 남편도 농학 박사예요. 같이 북한에 들어가서요 지난 30년 동안 빚도 없이 이름도 없이
저들의 농업 개량을 위해서, 농업을 위해서 얼마나 가난합니까? 그곳에서 지난 30년 동안 일하고 있어요. 그 농대생들의 자기 사비를 털어서 먹을 걸 주고 공부비도 다 대주고 공부할 수 있도록 다 대주면서 자기들의 재산을 다 그곳에 투자하면서 그들을 위해서 살아온, 그리고 지방에 한국 사람 아니야, 미국 사람이죠. 이분은 북한의 어느 지역이든 가난한 지역은 다 다닐 수 있는 특권이 있는 유일한 분이에요. 그곳에 11곳에 협동농장을 세웠어요. 저한테 그래, 목사님, 통일되면요, 내가 지은 협동농장 강당이 십자가만 세우면 그대로 예배당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돼 있어요. 십자가만 딱 걸면 이게 완전히 예배당식으로 협동농장 강당을 그렇게 만들었대요. 지금 코로나 때문에 지금 나와가지고 아직 못 들어가고 있어요. 가야 되는데, 빨리 들어가야 되는데, 목사님 통일만 되면 저것이 다 예배당 될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가난한 저들을 위한 조그만한 희생과 헌신이 미국의 그 풍족했던 모든 삶을 다 포기하고 얼마나 철저하게 자기 자신을 관리하냐면 한국이나 미국에 어디 가서도 간증도 안 해요. 간증 집회도 안 해요. 철저하게 자기들이 하는 일만 하고 있어요. 최근에도 연하장을 받았대. 그러니까 정말 이런 숨은 알 수 없는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갈렙이 말한 것처럼 하나님께서 나를 여기까지 살려주신 것은 내 꿈, 내 목적, 내 삶을 완성하고자 하는 그러한 계획이 아니라 하나님의 거룩한 꿈이 내 속에 있어서 하나님 저 헤르몬 그 땅을 아낙 자손들에게서 뺏어서 하나님께 드리고자 하는 그 끝을 그는 깨달았던 것처럼 여러분들 가운데서도 내가 이제 나이 80 됐는데, 내가 나이 많은데 내가 무슨 이제 꿈이 있으리야, 그런 생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갈렙보다 나이 많으신 분 계십니까? 85세. 갈렙도 했다면 우리도 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나를 지난 온두라스 세월 동안 온두라스 지켜주시고 또한 생명을 지켜주시고 미션 스쿨과 신학교 2개를 세우게 하시고 200여 개의 교회가 세워졌어요. 그곳에 우리 영광교회를 통해서도 많은 교회들이 세워진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의 헌신, 여러분들의 기도, 여러분들의 눈물, 여러분들의 그 모든 그 귀한 예물들이 온두라스가요, 지금 어떤지 아세요? 중남미 전체에서 기독교율이 가장 높은 나라가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교회마다 부흥하고요. 물론 지금도 위험하고 가난하고 사실이지만 가난하니까 그들은 눈물이 있어요. 매달려요. 하나님께 막 우리처럼 옛날 우리 70년 80년대처럼요 금식하고 매달리고 기도하는 모임이 곧 토처에서 있어요. 하나님께 그들의 눈물을 보시고 계는 거예요. 정말 여러분들이 감사드리는 것은 우리 영광교회를 통해서 이 부족한 사람을 온두라스로 보내주시고 후원해 주시고 기도해 주셔서 협력해서 그 교회를 또 지금도 건축하고 있어요. 우리 영광교회 우리 성도가 주신 그 헌금이 지금도 현재 건축 중이에요. 그 가난한 지역에 누에바 코프라디아라는 그 지역에 지금 현재 지붕이 이제 공사를 앞두고 있어요. 지금도 지어지고 있어요. 감사해요. 감사해요. 왜요? 하나님의 꿈이 여러분들 속에 움직이고 살아있다는 것이기 때문에. 그 선교에 동참한다는 그 말은 하나님의 꿈이 여러분의 속에 살아있다고 하는 거예요. 움직이고 있다는 거예요. 참여하고 있다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그래서 영광교회 여러분들은 복된 자들이에요. 왜 그런지 아세요? 제가 은퇴한 지 2년 됐는데 나를 설교하라고 불러준 교회는 영광교회밖에 없어요. 세상에 말이에요. 여러분들이 나를 처음으로 불러주셨어요. 지금은 집사람 늘 24시간 돌보고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저는 지금 계속해서 지금도 전화로 비디오폰으로 지금도 계속해서 선교는 진행되고 하고 있고 총회에서는 저를 원로 선교사는 6년 동안 현역과 똑같이 사역하라 그 말이에요.
그 저는 현재도 일하고 있습니다. 온두라스를 향한 여러분의 작은 꿈, 여러분의 그 후원과 기도가 우리 아들을 통해서 또 우리 손주들을 통해서 계속해서 또 우리 큰 손주는 온두라스에 어떻게 하면 유익이 될까? 그것을 위해서 자기는 대학에 가서 공부하고 싶다. 얼마나 참 귀한 일입니까? 나를 생존케 하셨나이다. 여러분들을 생존케 하셨나이다. 왜요? 하나님의 꿈이 살아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선교의 꿈이 여러분 안에 꿈틀대고 있는 한 하나님 여러분들을 생존케 하시고 축복하시고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십시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와 같이 부족한 종 하나님의 귀한 은혜 속에서 나와 정말 우리 영광교회 부족한 종을 30년 전에 파송하여 주시고